함께
찾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른 비로 그리고 늦은 비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 저에게도 이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경상에 문하고 계시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원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소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엉덩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전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묻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고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함께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면서 좌우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이 이렇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언약궤가 빼앗겨 버리고 전쟁에도 져요. 이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이제 전염병이 이제 돌기 시작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하나하나씩 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블레셋 민족 간의 지금 전쟁을 지금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 속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이기고 싶겠죠. 누가 지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얼마나 다 이기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넉넉하게 이기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기고 싶은 마음에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언약궤의 의미보다 내용보다는 그것 자체만 있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만 교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만 기도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똑같이 블레셋 민족이 하는 일들과 너무 과정이 너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도 힘들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기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이 전쟁 속에서 되게 우리에게 해학적인 것을, 그러니까 해학적인 것을 참 보여주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언약궤가 오자마자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사기가 충천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큰 소리를 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언약궤가 오자 블레셋 민족은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쓰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을 쓰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우리 4장 잠깐 볼까요? 4장에 보면 5절을 한번 보세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소리만 외쳐요. 한번 볼까요? 5절.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냥 소리만 지른 거예요. 우와! 하고 소리만 지른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너무 이 사무엘상을 쓴 저자가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믿는 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6절 한번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의 큰 소리가 외치면 어찌 됨이냐? 살펴본 거예요. 뭐지? 쟤네들? 왜 갑자기 저렇게 큰 소리가 나지? 하다가 야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언약궤라고 하는 게 들어온 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다 같이 시작.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라.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치시고 물리치신 거를 블레셋 사람이 고백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고백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책임을 이거는 이 남편 때문에 그래. 이거는 아내 때문에 그래. 이거는 저 친구 때문에 그래. 이거는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이런 걸 더 책임을 전가하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돌리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었고 대학에 붙을 때도 있었고 이때를 기억하지 못해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애굽에서 건져낸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들이 이걸 또 까먹을까요? 이건요. 이걸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 그걸 기억해내지 못하는 게 뭘까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잘 될 때 내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약궤를 이용해 먹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런데 너무 웃긴 것도 뭐냐면 언약궤의 의미조차도 몰라요.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분도 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냥 내 뭔가 종교적인 것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꽤 있고 적잖이 있어요. 언약궤의 의미조차도 모른 채 언약궤를 데리고 와요. 전쟁터에.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언약궤를 보여주겠는데 이게 언약궤예요. 보이세요? 이게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모세의 10계명, 모세의 돌판 2개가 들어있고 그 또 하나가 뭐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왜 법궤 안에다 그거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거기다 집어넣고 지금 천사 2마리가 이렇게 그 밑을 보고 있죠? 그렇죠? 그 판 밑을 보고 있죠. 천사 2마리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2마리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천사가 네 이렇게 밑을 판을 보고 있죠. 그게 시은 자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뿌려서 덮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덮어버려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왜 덮을까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이들이 이용해 먹으려고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3가지가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으셨죠. 한 번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10계명의 2 돌판, 이게 무엇을 상징하죠? 모세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까가지고 쪼아서 직접 하나님이 쓰신 그 글을 모세에게 줘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 조우하면서 만나고 있는데 지금 밑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아론을 중심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 모세야. 그래서 이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빨리 내려가죠.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송아지를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 돌판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이 언약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 2 돌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죠. 화나서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죠. 그렇죠? 그 돌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돌판이 왜 어떻게 생긴 거예요? 다시금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돌판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이 2 돌판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거 2 돌판을 볼 때마다 첫 번째 돌판이 없어졌지,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이 왜 없어졌을까요? 우리의 우상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이 2번째 돌판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끝없는 탐욕으로 우상 숭배의 그 끈을 놓치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움과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돌판은 볼 때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저 돌판을 다시 써야 되겠지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저 돌판의 의미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아, 물이 없어요. 아, 배고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진짜로 여러분, 저도 먹고 싶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서 그 신기한 만나 밥도 해 먹고 싶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만나를 먹다가 이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나를 먹다가 만나를 계속 줬어요. 만나 밥, 만나 김치, 만나 부침개. 맨날 이것만 먹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만나를 줬는데도 이들이 너무 질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애굽에서 우리가 먹었던, 값없이 먹었던 오이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불평 원망을 다 합니다. 애굽에서 있었으면 이거 먹었을 텐데, 공짜로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더 좋다는 것, 더 좋은 그 애굽의 그것을 먹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셔서 이들이 이빨에 낄 정도로 그 고기를 먹게 하시죠. 이게 민수기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이 만나를 멸시한, 왜 죽이는지 아세요? 왜 죽였을까요? 성경에는 그 죽이는 이유가 나오지 않은데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48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4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라고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 만나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 몰랐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했고 그리스도가 싫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나님이 고기를 줬어요. 얘네들이 싫다고 해서. 그걸 왜 죽였을까 도대체? 만나를 잠시 멈추고 만나는 계속 내렸죠. 새벽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를 줬는데 고기를 주고 이 사이에 고기가 낄 때 이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신약에 보니까 이들이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보니까 신약까지 우리 와서 통전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이들이 고기를 구했지만 그 깊은 의미 속에는 끝없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그것을 연상시키는 만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해야겠죠.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뭘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집전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래서 레위 자손, 모세도 레위 자손이고 아론도 레위 자손인데 그 같은 레위 자손 고라가 굉장히 시기가 난 거죠. 고라는 아마 여러분 번제단을 움직일 때 아마 이 언약궤를 들고 매는 그 자손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 맡은 자손이에요. 여러분 레위 자손들도 다 같이 똑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누구는 성막의 헝겊을 담당하고 누구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누구는 번제단을 메고 누구는 성막에 이어지는 끈을 담당하고 다 달라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집전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하고 또 루벤 지파, 일반 지파인 루벤 지파인 다단이 연합해서,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질서를 어떻게 해요? 이들이 너만 사람이냐?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거를 엎어버리려고 하죠. 이때 하나님이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 향로를 가지고 온 250명의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리죠.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났어요. 이걸로 보여줬어요. 그 향로를 250개의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또 이걸 뭐 만든 줄 아세요? 양과 소를 태운 그 번제단 둘레에다가 이걸 쌌어요. 너희들이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을 잊지 말라고. 번제단도 둘러싸버렸어요. 이 노스로.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한 이 질서를 잊지 말라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고라와 다단 자손을 삼켜버렸는데도 산채로 땅을 벌려서 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생매장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봤는데도 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모세와 아론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뿐인데 이렇게 해서 죽일 이유가 뭐가 있냐. 또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각 지파별로 막대기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런데 그것을 이 언약궤 위에다 올려놓도록 했어요. 이름을 다 써가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막대기가 다 죽은 막대기잖아요. 그죠? 12개를 이 언약궤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이 세 개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내용이 뭐죠? 다 인간의 불순종과 연약함과 죄악과 탐욕과 우상을 상징한 걸 여기 언약궤에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상징성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뭐예요? 죄덩어리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연상시키는 것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늘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에 들어가면서 그 언약궤에다가 무엇을 뿌리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그 언약궤를 뭐예요?
보혈의 피로 덮은 거예요. 우리 죄를 덮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의 의미와 내용을 모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것만 표면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표면적인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나는 이 안에 배설물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건 맞지만 그 깊은 내용의 의미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다 빼앗겼죠? 한번 볼까요? 1절, 5장 1절 이제 보죠. 5장 1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빼앗겼는지 한번 볼게요. 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던 곳이죠. 그곳으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아스돗은 무엇이 뺏긴 장소죠? 법궤가 뺏긴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 앞에 진멸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건 진멸이에요. 다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잠깐 11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11장. 여호수아 1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1절. 여호수아 1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굉장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장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님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건 뭐죠? 뭐만 남았더라고 써있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자지구 있죠? 거기가 가사 지역입니다. 가드 지역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스돗 지역이에요. 이건 둘째 치더라도 왜 남겼을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법궤가 빼앗긴 곳이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의 가사는 무슨 지역이죠? 삼손이 심판받은 곳이에요. 가드는요, 골리앗이 나온 지역이에요. 아스돗은요, 법궤가 빼앗긴 장소예요. 왜 이걸 남겼을까요? 왜 이걸 남겼죠? 여러분, 이게 왜 남겼냐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저거 없애지 않아도 없앤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없애지 않아도 없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작은 거죠. 가서 그냥 진멸 안 해도 진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눈과 여호수아의 생각이 지금 어떤 눈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숫자와 크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무 작았던 거예요. 가서 하자니 물질이 아깝고 병력을 이동해서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괜히 병력을 이동해서 아주 조그만 고을에 불과했던 저것을 멸절 안 해도 주변의 큰 성을 멸절함으로 말해서 이들도 멸절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냥 저건 너무 작다. 주변에 저 큰 성을 멸망했으니까 이거는 뭐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식으로 퉁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삼손이 죽고 골리앗이 태어나고 법궤가 빼앗깁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놓쳐서 안 될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 옆교회처럼 저 큰 교회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데리고 와야지 부흥합니다. 세상 논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적잖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려면 좀 똘똘한 목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똘망똘망한 좀 리더가 있고 그래야지 지역장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이 보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게 이게 부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목회자들 저도요.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늘 받아요. 늘. 이걸 기도를 안 하면요. 여기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모임을 나가면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만 모이고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여요. 끼지를 못해요. 이런 걸 보면 나도 언젠가 막 큰 목회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그리고 죄악이고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아멘. 여러분이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 리더로 세우시고 지역장으로 세우실 때 세상의 가치관, 어떤 걸 가지고 오면 좀 뭔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 주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지금 뭐가 생기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독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다곤의 신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 아스토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곤의 신도 무너졌고 독종과 재앙이 생기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블레셋은 왕권의 나라가 아니라 그 족장들의 나라입니다.
지방 분권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5개의 족장들이 문제가 생기면 연합해서 싸우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왕권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 연합 제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말고 우리에게도 한번 가지고 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8절 이야기입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그러면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8절이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길을 없애려 하니 자, 이제 가드로 옮겼네요.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길을 옮겼더니 여기서도 독한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또 옮겨요.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왜 이 법궤를 자꾸 옮길까요? 이유가 뭐죠? 팩트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뭐예요? 독한 종기가 생겨서 옮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독한 종기가 생겨서 이게 팩트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옮길까요? 블레셋 민족 중에 자꾸 이렇게 옮기는 이유는 뭐냐면 독한 종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법궤를 이 다곤 신전보다 더 센 신전이 있는 곳에 모시면 이 법궤를 다스릴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독한 종기 때문에 옮기는 건데 그냥 그 속에 숨은 그 당시 시대상의 문화의 절대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좀 더 블레셋에 좀 더 센 신에게 보내면 이 법궤가 가만히 있겠지 하고 보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일본도 몇십만의 신이 있는데 신들마다 등급이 있잖아요. 더 센 신. 블레셋 민족도 마찬가지. 더 센 신에게 갖다 놓으면 이 언약궤가 가만히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더 센 신이 있나요? 더 센 신은 누구죠? 지금 다 귀신의 장난이죠. 다 귀신의 장난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이방 땅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지 않는 신지들이 있고 믿지 않는 성도들 있죠. 그분들도 다스립니다.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고 믿으십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다곤이 지금 여러분 2번이나 코에 땅을 받고 엎어졌어요.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엎어진 게 누구에게 엎어졌어요?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있는데 다곤의 신이 지가 그냥 와서 절한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실래요?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블레셋 민족의 이 신들이 엎드려지는 걸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가 세상을 통치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힘듦을 잘 참으시고 그 주권자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관할 때까지 기도로 참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맞아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도 주가 이루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를 우리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루리. 우리 다 함께 주의 손을 세 번 외치고 하나님 2024년도에도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시킨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달라고 주의 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아버지 우리